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서 11장 페이지 수는 277쪽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23절을 제가 먼저 보죠.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오늘은 설교가 성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 서너 시간 동안 꼭 필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뭐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성례라고 하는 것이 뭔가? 물론 그것은 우리가 세례와 성만찬을 놓고 우리가 성례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은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그 세례의 내용 속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세례를 받든지 성만찬에 참여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성찬에서 우리가 그 성례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 성례는 신자에게만 허용된 거룩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제가 불편한 얘기는 안 하려고 얘기합니다만은, 교회를 한 번도 안 온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날, 당신 세례 받으세요 해서 세례를 베풀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또 우리가 성만찬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에 성만찬이니 와서 성찬에 참여하세요, 그럴 리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례는 우리 신자에게만, 성도님들에게만 허용된 거룩한 의식이 바로 성례다. 그래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성례가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허용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세례의 성례라는 거예요. 자,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세례는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여러 해 오면서 제가 이런 성례도 너무 제가 쉽게 이렇게 베풀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목회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참 저들 세례 받을 때는요 아주 엄격한 기준을 두고 거기에 요새 말하면 패스를 해야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순간에 그게 무슨 세상에서 무슨 그냥 굉장한 자기가 무엇을 한 것처럼 그렇게 감격스러웠고 은혜스럽고 정말 날아갈 듯한 그러한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세례도 시험 봐서 보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엄격한 그런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세례를 받고 세례의 의미를 알아야지. 그렇죠? 자,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애찬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금 이게 느슨한 감이 있습니다만은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인데 떡과 피를 대신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재인식할 수 있는 것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지금들은 성찬을 쉽게 생각하죠. 그렇죠? 아무런 의미 없이 성찬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목사들이 너무 흔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저들 어렸을 때에는 목사들이 벼랑 없었어요. 다 전도사님들, 그렇지 않으면 훌륭한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기도처를 지키고 어지간한 그런 교회들을 다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와 성찬과 축도는 목사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세례를 베풀고 1년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참 요새 말하면 기적 중에 기적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살아가면서도 성찬을 우리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찬을 받는 순간에는요, 준비하고 그리고 몸가짐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 성찬을 받을 때 눈물의 빵을 먹고 눈물의 피를 마시면서 성찬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만 너무 그냥 흔하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오늘 우리 교회도 성찬의 시간인데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떡과 피를 먹을 때에 그를 대신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거를 여러분, 떡을 받고 피를 받으면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참 다른 얘기 하자면 할 얘기가 많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에요. 세례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건데 그냥 떡과 포도주만 먹고 마시는 것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세 가지만 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 좀 많이 지연됐습니다만은, 말씀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우위냐, 예? 성례가 우위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는 말씀의 우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말씀이 우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성례도 말씀 위에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례는 신앙 고백을 한 자에게 우리가 이 성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할례 받은 것을 가지고, 예? 그게 성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이방인들에게는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는 말씀이 위에 서고,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설교하다 힘들면 무슨 얘기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시 얘기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린 자꾸 그런 얘기예요. 아, 나 뭐 세례 받았어. 나 오늘 교회 가서 성찬에 참여했어. 그게 말씀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의 우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내가 세례받고 아무리 내가 목사의 안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교회는 말씀이 우위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말씀은 뭐냐? 영혼을 변화시키고 성화를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뭐냐?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새롭게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 교화를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화. 그러니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이거를 통해서 자신을 날마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과 세례의 차이점, 성례의 차이점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나는 뭐 세례 받고 나는 목사 안수 받고 뭐 예? 이게 여러분 말씀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성례를 여러분이 받으셨다 하더라도요. 특별히 뭐 장로님들도 몇 분 계십니다만 우리 감리교에서는 장로님들을 안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 나도 그래도 안수받은 장로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말씀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말씀 아래서 항상 자기의 성례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성례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시죠. 창세기에서 보면. 근데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구원의 방법이 뭐냐? 예수를 믿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표와 인치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례받고 또 안수를 받고 내가 성례에 참여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와 인침이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은 거라는 거.
여러분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유도 그 이하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물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을 표시했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인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의 재앙을 받을 때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된 가정입니다. 이거를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라고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식의 성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성례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고 주의 사랑을 깨달아서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믿음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장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만찬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의미를 가지시고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을 체험하고 주의 사랑을 가슴 깊이 아로새기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이런 어떠한 테크닉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례에 참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물론 뭐 효력이라고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무언가는 내가 그 예식에 참여하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효력이 뭐냐? 첫째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사람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 성례에 참여할 때 성령이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던 것도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에는 그 예식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자, 죄송한 표현을 좀 한마디 꼭 하고 넘어갈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거룩한 성례전에 참여했다가 여러분 조금이라도 좀 기분이 언짢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불쾌한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 은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장로님들이 이렇게 성찬 보좌를 하시면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도는데 빼놓고 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혼자 앉아가지고 아이고 장로님이 나를 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빨리 얼른 여러분들이 뭔가 그 신앙의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빨리 얼른 이게 뭐라고 할까요? 마음을 빨리 추스르면 괜찮은데 아니 저 장로가 왜 날 빼놓고 갔대 하면서 그때부터 괜히 뭐 나를 어떻게 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면요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례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저희 교회가 여러분 2달에 한 번씩 성례전을 베풀고 있잖아요. 2달인가 3달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의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어떠한 효력, 어떠한 결과가 있느냐는 것을 생각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예? 괜히 여러분 하찮은 것에 여러분 넘어지고 하찮은 것에 시험당하고 그러지 마세요. 신앙의 생활은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것은 할 수만 있으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례를 통해서 지금 하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겠지.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할 때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떡오고 포도주가 상징적인 것이 그게 무슨 뭐 큰 효력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성례를 통해서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성례를 행할 때에 물론 목사들이 안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마치 내가 어떤 역사를 일으킬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집례한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집례하는 사람은 실수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에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목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뭐 성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한다고 해서 그 기분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난다.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만 여러분,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것을 집례하는 목사를 통해서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할 때 은혜가 있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목사가 안수를 하고 나면 아이고, 오늘 목사님 어떻게 안수하는 게 뭐라고 하죠? 충청도 말로 별거 아닌 게 아니라 하려면 크게 좀 해봐요. 하는 둥 마는 둥 시시무시하게 한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집행자의 경건과 뜻의 효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령 앞에 복종하려고 하는 자세와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충만케 하는 일들이 성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 2시간 동안 아주 이 얘기를 좀 앞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좀 기본적인 얘기를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꼭 그렇게 기억을 생각하시면서 성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성례가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의 이 성찬은 구원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되새기는 것이 성찬 속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면서,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은 성례를 통해서 성령의 복종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의 믿음 속에 있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하나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우리 분목사가 문자를 보냈는데 오늘 교회 좀 일 좀 하고 점심 식사하고 오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까지 집에 이렇게 풀을 매면서 저희 교회 올 적마다 제 집은 풀 다 매놓고 교회는 풀을 안 매나 이런 자격지심이 들어서 어제 강 목사 보고 문자장 꼭 좀 보내라 했으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면 바로 현장에 이렇게 투입이나요? 현장에 가서 좀 일하시고 우리 간단하게 식사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당한 아버지와 피의 값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